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사울은 몇 번 창을 던졌을까요?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끝에? 다윗이 2번 피했죠. 사울은 창을 몇 번 던졌을까? 최소 2번은 던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창 잘 던졌나 봐요. 푹푹 날렸으니까. 자, 근데 툭 하면 창 던집니다. 다윗한테. 19장 보십시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2015년 대한민국 최고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갑질이라는 표현입니다. 갑질. 우리 사회에 어떤 갑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을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게 되면 국민들은 분개해요. 야, 저렇게 갑질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 을의 반격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을이 갑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단적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 잘했어 공격해 응? 우리 버전으로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갑이 갑질하고 을이 반격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늘 갈등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국 현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본 18장 19장에 나온 이 창 던지는 내용이 사울과 갑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갑이 다윗이라는 을에게 갑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갑질한다. 한 번 갑질했습니까? 한 번 더. 19장 내가 또 안 할 줄 알았지. 탁 이렇게. 사울은 여느 갑과 마찬가지로 마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다윗은요. 여느 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갑과 을의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치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편한 갑과 을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고 사울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긴장감 넘치고 위기감 있는 이 현장으로 다시 보시면요. 자, 18장 이렇게 아까 18장 10절 11절이었죠. 이 창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점점 민족적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윗의 오빠 부대 사건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몰려와서
노래하며 춤췄다, 댄스를 벌였다는 얘기인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울을 환영하는 그 댄스곡의 가사가 뭐였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가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우리 다윗 오빠 최고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야, 그럼 이제 너 나라만 얻으면 되겠네. 나라만. 심히 노하고 불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폭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딱 하루예요. 성경은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가장 아끼는 충신 다윗을 선대하던 그 마음이 창으로 박아버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울만의 독특한 질투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스러운 질투와 폭발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가 폭발했을 때 창을 던집니다. 퓨. 이것이 사울 갑의 모습이다. 이때 다윗이라는 을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창을 그냥 피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비난의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19장에서 또 19장에서 창이 또 날아왔을 땐 그냥 혼자 도망쳤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이 자기를 2차례나 죽이려 했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을 2차례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요. 이것이 다윗이라는 을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다윗은 갑질하는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왜 창을 바로 뽑아서 그대로 반격하지 않았을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 원수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저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 왜 반격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늙은 사울이었다. 다윗은 젊었다. 다시 던져서 사울을 저격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반격하지 않았을까? 또 여론과 언론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여론과 언론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더라면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가 예언된 왕위를 보다 빠르고 쉽게 얻을 수도 있었을 건데 다윗은 왜 피하기만 했을까? 그리고 왜 조용히 도망가는 편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혼자. 일단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결과가, 이와 같은 행동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뭐냐면 피하고 도망가자마자 도망자 생활을 13년 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자 13년. 사울은 도망 중인 다윗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손쉬운 기회가 2번이 나왔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는 일단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그러니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되는 도망자 생활 이면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없이 깨져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그를 왕다운 왕의 성품으로 준비시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무리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보다 사울의 무리가 싫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엔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울 왕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던 이들은 다윗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변하게 돼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다윗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것을 가르쳤어요. 다윗은 빼앗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은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 무리 안에서 처음엔 400명, 그 다음엔 600명, 그 무리 안에서도 어떤 권위를 가졌지만 그는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우며 별 볼 일 없는 600명의 지도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해했습니다. 나아가서 존경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로 여기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들은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이제는 다윗을 갑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갑 다윗의 을이 되기로 자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이 비주류의 사람들은 다윗 밑에서 점점 용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되죠. 마침내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다윗, 그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이 슈퍼 갑 사울을 만난 건 결국엔 잘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처럼 되려면 사울을 만나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과 갈등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다윗을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진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약하며 심히 두려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능력이 없으니까. 깨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참 깨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도 깨져야 되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중적 태도도 좀 깨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간증 뒤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순된 모습도 깨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이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착각도 깨져야 됩니다. 우린 참 부서져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다윗이 사울 왕 마투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어떤 깨뜨림의 학교에 입학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학교에 입학하면 깨뜨리는 것을 당해요. 배우는 게 깨지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뜨리는 도구로 누굴 사용하시냐? 사울을 사용하셔요. 훗날 다윗이 이 깨뜨림의 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다윗은 왕다운 왕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백성들 앞에 멋진 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요, 슈퍼갑을 만난 덕분에 자신은 뭐가 됐냐? 스페셜 갑이 됩니다. 사실 다윗이 지도자가 된 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추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예선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나 왕으로 예언됐으니까 나 이제부터 왕할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참 다른 점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을 갑으로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스스로 을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갑이 돼요. 아름답죠? 갑은 을을 사랑하고 을은 갑에게 순종하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울의 그러한 슈퍼갑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 여기 18장 11절 끝에 보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했습니다. 아, 다윗은 그냥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솜씨 좋은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윗이 아주 재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해선 아주 재빠른 몸놀림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창을 던질 수가 있어요. 휴. 그럼 그 창을 재빨리 피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에 맞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창 맞고 그분이 나한테 문제 줬다고, 내가 그 자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창은 피하고 봐야 돼요. 왜? 누구에게든 이 창은 큰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참 치명적이죠.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예, 말씀에 익숙하면, 신앙에 민첩함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창을 피할 줄 압니다. 신기하게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요, 날아오는 창이 빨리 레이더에 걸려요. 레이더에. 창이 날아온다. 그러면 샥 피하는 겁니다. 신앙이 게으르지 아니하면, 신앙이 부지런하면, 신앙이 민첩하면 그는 날아오는 창을 수월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창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봅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나 창 맞았어. 창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이 좁아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창 맞은 사람은요, 속 좁은 말만 하죠. 속 좁은 행동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창을 던질 수 있는데 다윗처럼 행하십시오. 어떻게? 일단 피하는 겁니다. 괜히 창 맞고 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훈련된 신앙을 순식간에 총동원해서 그 창을 쫙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창을 피한 다음에 할 일은 참는 겁니다. 다윗은 참았어요. 분노를 참았죠. 반격하고 싶은 마음도 참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받아치지 않으려고 아마 이 약물을 쓸 겁니다. 가까운 형제자매한테 가서 저 형제가 나한테 그랬다고, 저 자매가 나한테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비난의 언론 플레이나 동조 세력을 얻으려는 교제 아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꾹. 그래야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다윗은 좋은 날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존귀히 여겼죠. 그래서 뭘 했냐? 혀를 금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편에 많이 간증한 거예요. 다윗은 창을 피한 일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떠난 일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혀를 금했는데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을 때도 그 일을 막 자랑처럼 간증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수갈채도 노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혀를 금했습니다. 그 시련을 그저 감당한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한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피했죠? 참죠? 그 다음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우린 꼭 티를 내기를 원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뭐 노려보거나 따지거나 이런 과격한 어떤 그 티를 내지는 않아도 꼭 이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밝혀내려고 하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막 교제를 하는데 그 일을 밝히는 교제를 하는데 그걸 교제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제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갑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상처가 날아와도 그 사건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지나쳐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창 던질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슉 한번 이렇게 슉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다윗이에요. 제가 둘 하면 여러분 또 슉 하는 겁니다. 준비됐었죠?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샥샥 피하고, 나 던졌어.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촥촥 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 예, 이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창을 피한 이후에 꾹 참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 사람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피하고 참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뭐냐? 홀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홀로 떠났습니다. 자기 세력을 모으지도 않았고 왕국을 분열시키지도 않았어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에서요, 그 사건의 현장을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정리하고 그 일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신앙일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 병든 마음이 사울스러운 내 육신과 결탁해서 나를 신앙의 파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망년회를 합니다. 저는 그 망자가 망할 망자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는 잊을 망자죠. 올 한 해 있었던 일 중에 잊을 건 잊자. 예, 여러분, 잊을 건 잊으십시오. 난 절대 그 형제와의 그 일은 못 잊어. 이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 떠내려 보내면, 예, 그가 곧 다윗입니다. 다윗은 창을 피하고 꾹 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지막에는 그저 유유히 혼자 왕궁을 떠나면서 그 일을 묻어둡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엔 그런 다윗을 이해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가 내게 가끔 창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우선 맞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그와 다시 대면하더라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온유하게, 화사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서 그 사건을 떠나십시오. 홀로. 혹이나 창에 맞아도 이렇게 예수님께로 피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 근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거냐?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더 참지 못해서, 내가 더 관대하지 못해서,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심술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내 식대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게 내 육신 때문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사울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쓰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사울이다. 사울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사울 깨뜨리려고 내 밖에 있는 사울을 쓰셔요. 사울로 사울을 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고수신데 내 안에 사울을 깨뜨리기 위해 바깥에 있는 사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울로 사울을 깨는 겁니다. 사울은 내 밖에서도 나를 노리고 있고 내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로 사울을 깰 때 깨지시면 돼요. 혹시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겉사람 사울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겉사람 사울이 왜 있냐? 내 속사람 사울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훈련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난 참 깨져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럼 나중에 다윗과 같이 되겠지. 자, 정리하면
다윗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위치를 잊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태도를 배운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